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짧고 임팩트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변화시킬 만한 아주 힘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제를 보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의 이 한 절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임한 완전한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은정자매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흑암에 앉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행하고 있던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살아가는 이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큰 구원의 빛을 보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었음을, 2026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초실절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누릴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장에 보면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 서게 되는 그 심판 앞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약속, 그 진리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부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정도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완전히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경 간사님 아까 기도인도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경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여러분 지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남의 주님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주님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없던 생명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뭔가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구원을 여러분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명의 지체가 부활 주일 맞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3명의 지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그 즉시 예수의 생명이 밀려 들어와 영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을 얻었다라는 그 넉넉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어렵게 하고 짓누르고 우리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영원을 얻었다는 건, 우리가 영원을 가졌다라는 것,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의 끝판왕,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해결받은 자들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겁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이 넘치는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미 주어진 이 부활 생명, 모든 인생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조차 오늘 이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영원을 얻고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건 굉장한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토록 확실한 영원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마치 어떤 일 하나를 만나면 나의 모든 게 끝이 난 것처럼, 전부가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사실을 붙들고 믿는 이들에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즉시 임하는 것입니다. 즉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전부가 변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존재가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생명이 변했고, 소망이 변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심심하게 얘기할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진부하게 여기고 지루하게 생각할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순간에 일어날, 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막연한 일로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무심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어요.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입을 막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대학의 합격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의 취업 문자가 왔어요. 사업이 잘 돼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친히 몸으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영원이라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예요. 이 영원이라는 가치가, 영원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니까. 이미 우리가 다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심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라도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이란 문턱을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이미 영원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의 일들 이대로 그대로 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이라는 한시적이고
또 이 땅이란 잠깐 임시적으로 일어나는 찰나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도 있고요. 바울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장막에 사는 삶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텐트에 잠시 머무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캠핑 장비들도 엄청 좋아졌죠. 근데 캠핑이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캠핑을 가는 순간 평생 내가 거기서 살 것처럼 챙겨가는 사람 없습니다. 캠핑 가는데 누가 냉장고를 가져가, 누가 세탁기를 가져가요? 이사짐센터 불러가지고 캠핑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가서 어떻습니까? 불편해도 별로 불만 같지 않아요. 예측했으니까. 캠핑이란 원래 이런 것이니까. 오히려 낭만으로 여깁니다. 불편함을 낭만으로 여겨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캠핑 가면은 막 이상하게 뭐 부족한 것들, 나무 잘라가지고 젓가락 만들고, 그죠? 불 피우고, 나무 장작 쌓아서 불 피우고, 여러분 이거 낭만처럼 여기잖아요. 와, 나는 가스레인지도 없어, 나는 인덕션도 없어, 나는 냄비도 없어,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족하고 없어도 불편해도 그냥 낭만이 되는 거예요. 왜? 캠핑이니까. 내가 진짜 그런 형편에 내 본향이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비참하지만 캠핑이니까요. 이 땅에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임시 텐트, 육신의 장막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낭만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텐트를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통에 신음하고 아쉬움과 한탄에 절규하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될까요? 뭔가 슬프고 우울한 일로만 우리가 그것을 여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이 단어는요, 철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곳은 로마 군사들 내부에서 쓰인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많았던 로마 제국, 어디도 가든지 이 제국을 확장해 나가느라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병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물 진영을 구축하는 거예요. 거기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략을 짜고 전쟁을 치를 쉼을 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하죠. 이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병사들은 치열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승리했고 이제 철수하라. 여러분 그때 이 군사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장막, 자신들의 텐트를 철거하겠습니까? 이때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이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이때 여러분 텐트를 철거하는데 어떤 용사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여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 흙바닥에서 자는 게 좋은데 내가 조금 더 막 이 살얼음판을 걷는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릴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텐트를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때요? 대부분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너무 보고 싶다.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났구나.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 가족들 만나고 싶다. 다 이런 마음으로 텐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그 텐트를 무너뜨린다고요.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전장, 이 인생이란 전장 속에 우리는 탄식하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비록 오늘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하며 삶을 살지만, 이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집, 그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영원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자의 갈망입니다. 주어진 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이 땅만 겨우겨우 견디며 이 전장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늘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며 때로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참고 견디고 돌아갈 그날을 향해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지금 영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의 일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본향을 살아야 돼요.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더 가질까, 얻을까, 이룰까, 뭐 누릴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죽겠다 살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통하고 절망하며 아등바등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을 살아야 돼요. 우린 영원을 받은 자니까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한시적인 찰나를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더라도 영원을 살아가시기를, 늘 저 본향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죽고 나서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부라 생각하니까 작은 문제 하나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다가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은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멈추면 다 멈춘다 생각하니까 삶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과 영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난은 끝이 나요. 어떤 시련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도리어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끝이 나고 영원이라는 것에 지금을 비추어 보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지보다도 더 작은 찰나의 시간과 반짝이는 스파크와 같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지나가는 것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 찰나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영원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길 바라고, 도리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을 얻기 위해 이 찰나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삶에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고통하는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에 집중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 있기를 여러분 정말 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까지도 꺾으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영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죽음은 찰나지만 생명은 영원하다.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와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끝이 없다. 영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는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을 발견하고 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덧입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옥죄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든 생각과 죄성과 정욕들이 생명에 삼켜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이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오전에도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을 것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죽을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삼켜지는 덧입혀지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것은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살라는 것은요 지금 영원을 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이 세상과 속세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 이 속세를 떠나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며 삽시다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을 벗어나기를 이 고민들을 벗어내어 던지기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충 살라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죠. 벗는 것에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벗고 욕심을 벗고 속세를 떠나 벗어내고 비우는 것에 다른 종교는 온통 여기에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덧입는 겁니다. 삼켜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표는 덧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덧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는 거예요. 영원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을 것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내밀고 지우고 죽이고 죽여도 밟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죽을 것들이 아예 예수의 생명으로 덮여서 아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 덧입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상처, 죄와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죽을 것들이 여러분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반대가 돼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십시오. 생명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십시오. 예수로 충만, 영생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 슬픔과 상처, 문제와 고난, 나의 죄성과 정욕과 나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부활의 소망이 이 모든 것들을 덧입혀지기를, 삼켜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죽을 것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삼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영원을 사는 자답게 담대하세요.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룰 능력이 그러나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여 여러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위축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적진을 향해 달리고 대적을 향해 오히려 달려가고 벽을 뛰어넘는 다윗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성령을 의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거꾸로 끓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예수 생명으로 이 고난과 문제도 더딥혀지기를, 그래서 생명이 나를 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야성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믿기지 않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부터인가요? 보시면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물리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하루라도 속히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담력을 가진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너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울 걸, 너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시련을 당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위협하잖아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웃으면서, 그래,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난 그것을 더 사모한다.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이 세상을 비관해서 나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비참해서 목숨을 끊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너무 열망하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하니까, 그 영혼을 너무 살고 싶으니까 바울이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퍼뜨리는, 바울만이 아니죠.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 모두 이런 고백들로 나아가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은 돌고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바울도 바울이지만 영원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지금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의와 부정함에 침묵하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외치고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 순교의 직전까지도 배도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진 박해와 핍박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 바랄 수 없는, 절대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악패 습과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이 나라의 소망이 이미 끊어졌을 때,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아니라 아예 꺼져버린, 생명이 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1919년 3월 1일,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 그 독립선언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이름을 올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3인 중에 잘 아시다시피 16명이 기독교인, 영원을 살아간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이 한반도를 뛰어다니며 피를 뿌린 그 독립투사들, 그들 중 대부분은 다 이 땅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간, 독립투사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영원을 살아간 기독교인입니다.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타협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배도하기 시작할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영원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살아간 분들이고 이 시간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살아간 분들이었다. 삶의 문제나 고난을 간신히 견디고 이것조차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며 도리어 나의 이 몸이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자들로,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걸음들로 인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역사적인 증거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을 사는 자들은 이 땅을 현실 도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풀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우리의 목적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모으고 갖고 얻고 이룰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영원을 사는 자답게 어떻게든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향해, 그 영원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고 있는가? 부활 영원을 살면서도 우리는 왜 이토록 작은 것 하나에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는가? 왜 이토록 쉽게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과 맞바꾸는 타협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님이 열어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생명, 이 영혼을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한시적인 이 시간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영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나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의 대표적인 메타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도 나누게 되는 계란이 그 중에 하나고,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나비를 보면서도 부활을 많이 연상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뭐 문화작품이나 뭐 성화 이런 것들을 보면 나비가 곳곳에 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비가, 갑자기 나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애벌레가 땅을 기면서 살잖아요. 매달려서 살고 풀을 뜯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기어 다닐 때에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는 날개 하나 없으니까요. 그저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형체를 가진 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애벌레가 한 단계에 들어가죠. 고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애벌레에게 있어서 그 고치는 곧 죽음과도 같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안에 갇히면 모든 게 끊어지니까, 그죠? 그 고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치가, 이 애벌레는 죽음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이제 그 고치의 시간이 지나면 이 애벌레였던 것이 그 고치를 통과할 때 날개가 돋치고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애벌레는 애벌레일 때 나비가 될 것을 알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까? 고치에 들어가야 할 때에도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치를 지나면 자신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알고 있을까? 그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애벌레가 땅을 기면서도 하늘을 보며 살지 않을까?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땅에 매달려 살면서도 언젠간 날아오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땅에 있지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젠간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 영원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찰나를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겁니다. 이 땅만 꿈꾸고 집착하고 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영원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존재에 선포하고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고 찰나에 살지만 영원을 살며 그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가지시네. 저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의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시적 시간을 살지만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넉넉함과 담대함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생명 나의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구하는 이들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영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아버지 주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선언이 아버지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것들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것들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삶길,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영원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게 하시고, 지금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추격해야 하는 아버지 대적들의 아버지 정죄와 판단을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고 아버지, 우리 옥죄의 모든 한신의 병 앞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쫄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얻은 자로 아버지 영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하나의 아버지 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버지 천당과 같은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들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집착하며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 죽을 것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을 것들이 하나님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을 것으로 이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정욕과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죽을 것들이 예수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죽을 것들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예수 생명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받아들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로 아버지 문제가 무지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옮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되거니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것들과 아버지 사라질 것들 아버지 썩어질 것들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명이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죽을 것들이 생명으로 삼켜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믿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죽어갈 것들 모든 죽을 것들이 생명으로 삼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정말 주와 연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와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아버지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과 아버지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는 삶 아버지 주님의 기쁘시게 되는 삶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몸으로 이끌게 나갈 수 있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시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갖고 얻고 무엇을 이루고 누릴까 아버지 이 땅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일을 맞아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연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에 아버지 그것까지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 다시 살리심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받을 때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맑히시고 우리의 병약한 것들을 치우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이것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라고,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십자가의 역사가 가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떡과 잔을 분배해 드릴 때 여러분 받으시고 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신 후에는 통로 쪽으로 빈 잔을 여러분 위치해 주시면 예배가 마친 후 우리 담당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하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시적인 찰나를 살지만 영원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위축되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영생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더욱 분명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보혈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병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영과 육과 혼의 온전한 회복과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정한 것을 밝히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로 날로 갈수록 깊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을 들 줄 기억하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눠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 삶과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저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쟁 중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지역들을 주님 굽이굽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검새가 벗어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